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주시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향 한국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서 이제는 여기가 내 고향이겠거니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조차도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기에 한국에 대한 정서와 추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가족들과 일가 친척, 정든 고향과 옛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어도, 또 여기 정착해서 살고 있어도 마음은 늘 한국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 또 옛 친구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미 기억 속에 지워버리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가 한국 사람인지라 한국 소식이 들리면 귀가 쫑긋, 눈이 번쩍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추억의 명곡이 하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저처럼 잘생겨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갑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나라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묶임이 놓여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이 든 걸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바쁘다 치고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말고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매월 찾아오는 페이먼트, 그죠? 카드 값을 내야 되고, 또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을 수리해야 된다든지, 자동차를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생각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도 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죽는 순간이 되면 다들 죽기를 무서워해요. 지옥에 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한 번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 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난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해결이 돼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하시는 그분들은 무조건 끌고 나오셔야 돼요. 밧줄로 그냥 막 묶어서 끌고 나오시더라도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 다시 살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여전히 죄를 짓고 반복을 한다 할지라도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당당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독한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을 나누어서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요즘은 미리 유산을 뭐 땡겨서 받는 일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으면, 이 유대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으면 재산 상속의 금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적게 받을지라도, 내가 받을 몫의 절반만 받을지라도 아버지를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와 연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패륜이 없는 거죠. 둘째 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이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어디 명마를 하나 샀겠죠. 그런데 돈이라는 게 아무리 많아도요, 결국은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쓰게 되면 결국 바닥 보이죠. 뭐 바닥 안 봐도 돈이라는 게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 같은데 뭔가 하려고 그러면 모자란 듯한 느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금세 쪽박 찼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사료를 뺏어 먹었어요. 그런데 흉년이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도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정했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과 일꾼들을 생각해 보니 지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사나? 그냥 아버지 곁에 있을 걸.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조금 덜해도 그냥 아버지 집에 붙어 있을 걸.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밥이라도 실컷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이 아직도 먼데 누군가 저 멀리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겉모습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먼 거리,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나와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해질 무렵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저 아버지 집의 종으로도 괜찮으니 일만 할 수 있게, 먹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고, 넌 내 아들이라고, 고생했지, 힘들었지, 유산 상속받고 집 떠나서 막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생활한 그곳으로 아버지한테 막 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힘들었다고 고생했다고 위로하는 그 한마디에 둘째 아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들을 일으켜 세워 목욕부터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내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집의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난 나 좋자고 나갔는데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할 걸. 그때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받고 힘들게 했던 그 순간들이 자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나요. 죄송하고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장인어른은 천국 가셨는데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또 가끔씩 영상통화로 뵐 때마다 한국에 있을 때 좀 더 잘 해드릴 걸. 또 가끔씩 선교대회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정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겨우 한두 번 뵙고 오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또 후회를 합니다. 한 번 더 뵙고 올걸. 그냥 그 약속 하나 취소하고서 하루 같이 있을 걸. 매번 그렇게 후회를 하는데 나가면 또 똑같아져요.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늘 이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모습.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야 비로소 그걸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진작 알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기어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결국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일을 기어이 하고 말아요. 그게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겨먹겠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이긴 줄 알아요. 그러나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영혼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풍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가지고 산들 떵떵거리며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그토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흡족합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혼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풍족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넓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남들이 그토록 타고 싶어하는 명품 자동차를 타는 것,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말하고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 복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또 권세와 건강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누리고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만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난도 복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은 오히려 독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을지라도, 내세울 것 하나 없을지라도,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뛰쳐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난 너무 좋다. 얼마나 기뻤으면 혼을 내기는커녕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서 내 자식인가요? 못하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잘하건 못하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키가 크든지 작든지 그냥 내 자식이에요.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잘하는 사람만 인정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낙심된 마음, 절망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을 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널 도와줄게. 이제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웃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수십 년 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가 먼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행하시면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가까이 오세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워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가까워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를 더 힘있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